우리가 누가복음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말씀 시작 부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봤어요.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서 나왔던 증언과는 상반돼 보이는 증언이 등장을 해요. 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인인데 동시에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의인과 믿지 않음이라는 단어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의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는 의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부족한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가랴의 믿음, 사가랴의 의심, 사가랴의 부족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그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천사가 이 말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사가랴의 입을 막고 그의 귀를 막아버려요. 근데 1장을 읽어가면서 의아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마리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가랴의 말은 불쾌하게 여기셔서 그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마리아는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말이 조금은 다르겠지? 하고서 두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주시해 봤어요. 근데 똑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게 사가랴의 말이에요. 마리아도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가랴가 말해요.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마리아가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완전히 똑같은 구조, 완전히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말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질문 자체가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입을 막으실지 은혜를 베푸실지 결정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은 열린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어떤 질문은 닫힌 마음의 표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는 질문은 응답을 구하지만 닫힌 마음으로 하는 질문은 그 응답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열린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닫힌 마음은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 이렇게 닫힌 마음으로 질문할 때는 응답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된다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가족 식구들과 상담을 할 때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사가랴와 마리아의 질문과 같은 거예요. 전도사님, 왜요? 전사님, 어떻게 해요? 표면적으로는 이유와 방법을 묻는 질문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교만, 원망을 완곡하게 질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왜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세요. 응답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바꾸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하십니다. 닫힌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그냥 믿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냐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사가랴와 같이 닫힌 마음의 표현이라면 어떤 응답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이 닫힌 마음의 계열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전환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가랴의 믿음을 보면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일 뿐 현재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이에요.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불임이었던 부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을 낳았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사가랴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타성에 젖어서 제사장 일은 그냥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과 현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는 믿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회의감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초자연적인 영역, 기적의 영역에 대한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놔야 합니다. 기독교는 상식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결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상식적인 동시에 초상식에 대한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 그 이상에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초상식, 초자연에 대한 문들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의 무리, 그게 신자들의 무리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임 부부에게 태를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임 부부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에 불안함과 조급함이 찾아와요. 거기에 교만함과 욕심이 끼어듭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주신 약속처럼 여겨버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불임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던 부부가 오늘 본문을 읽고서 흥분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태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되물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을 읽는데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말하고 나서 태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의 명예를 지키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의 조급함과 불안함, 욕심과 개인적 욕망들이 엮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이 말이 오늘 우리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둘을 분리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나요? 우리한테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고서 동해안 한가운데로 가서 바다 위를 걸으려고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구명조끼도 필요 없어.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고서 바다 위로 뛰어든다면요. 물에 빠져서 죽겠죠.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노 부부의 태를 여시는 분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물 위로 사람을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확인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라고 너무 빠르게 과격하게 연결시킬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여신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태를 여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능력에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 게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 내 안에 불안함과 조급함, 교만함과 욕심이 무질서하게 엮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그 경계를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제가 여러 질병으로 괴로워하면서 유명한 치유 집회들을 쫓아다닐 때 단 한 번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에는 왜 나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식의 낙심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치유를 약속하신 건 아니에요. 저는 치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신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내 몸에 있는 가시,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3번을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온 영혼을 완전히 쏟아서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적인 기도 응답 중에 하나는 노도 응답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치료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바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바울에게 치유보다 가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영원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조금 설명돼요. 바울의 교만을 제어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게 하게 함으로써 그 능력을 펼쳐낼 수 있는 영혼의 구조를 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가시를 치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단은요, 늘 항상 언제나 옳아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분명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셨습니다. 당신은 항상, 늘,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10대, 20대 정우미는 수십 번 쫓아다녔던 치유 집회에서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훨씬 더 값진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과정이구나. 언제 배웠냐면 제 기도가 거절되면서 이와 같은 기도의 본질을 배우게 됐어요. 아, 믿음이란 내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노라고 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배우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될 때 너무 빠르게 내 삶을 향한 직접적인 약속으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거기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 위기의식,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진 않은가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저번에 이렇게 약속하셨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이런 말 절대 듣지 않게 여러분들의 언행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명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 부주의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절망스러우신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보조하는 작은 신이라면 저는 그런 신은 별로 믿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나열하고 거기 가서 물 떠놓고 간절히 빌면 그거 다 들어주는 신이라고 하면 그런 작은 신 앞에 제 인생을 다 들여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주권자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신자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하심은 죄인인 우리를 늘 당황시키고 놀라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간섭은 늘 항상 언제나 옳을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요, 결국은 망하고요, 지옥에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의 삶에 끼워 넣으시고 그분의 높으신 뜻을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는 남아있는 표현이에요. 뜻은 이렇습니다. 엄위하고 기이하여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함, 엄위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깃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신묘막측한 은혜의 소망을 두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약속은 달라요. 나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 약속으로 붙잡는 것은 문제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늘 청개구리처럼 행동해요. 약속하지 않은 것은 약속으로 받고 약속하신 것은 붙잡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임 부부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과격하게 가까이 붙잡아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앞으로 영원토록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의롭게 됐다. 예수 보혈 아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시는 영인데
그 증거로 우리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셨으면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은 붙잡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약속들입니다. 8장 17절이에요. 여러분은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세상, 다가올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과 함께 다가올 나라를 공동 상속받는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이 약속들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큰 일들, 작은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모든 것들을 엮어서 결국 선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붙잡아야죠. 마지막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거란 이 황금 사슬에 대한 믿음,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수많은 직접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담아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작업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들을 소중하게 꽉 붙잡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사가랴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의인 사가랴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잠시 동안 장애를 허락하세요. 그로 하여금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이에요. 사가랴는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그가 벙어리일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가 됐다는 내용도 1장 62절에 나와요.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사가랴가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수화로 표현을 해서 물어본 거죠. 부족한 의인, 의심하는 의인, 믿지 않는 의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에게 장애라는 고난을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가랴에게 유익이 되도록
장애라고 하는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의인들이에요. 여기 완전한 의인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이제 30분 설교했는데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한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세요. 제가 중요한 성경적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련은 인내를 낳아요. 그리고 이 인내는 성숙함을 낳습니다. 이 구조가 보이시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습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성숙한 인격을 낳는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우리가 다른 구절이지만 같은 구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견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력을 발휘합니다. 이건 우리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모양을 망가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인내의 과정이에요.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자극이나 도발에도 침착한 상태로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그게 인내예요. 고통과 고난과 실망과 슬픔이라는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혼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그게 인내의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부의 압박과 이걸 견디기 위한 우리의 인내,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단련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환난과 인내의 과정,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성숙한 인격, 단련된 인격입니다. 그럼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와 같은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고난과 인내 가운데 얻게 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시련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는가. 그게 결국은 신앙적인 성숙도의 척도가 됩니다. 이 성숙한 인격,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주실 때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먼저 명령하세요. 사랑해라. 사랑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잖아요. 사랑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가요.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면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맺혀주신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인격과 관련된 겁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이라고 잘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화를 이뤄가고 잘 참고 친절을 유지하고 선한 마음을 가꿔가고 한결같고 온유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들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신령한 체험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신령한 체험들에 대해서 나열하지만 여기서 나열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과 무관하다면 100% 가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왜 자꾸 속아 넘어가죠? 성령의 사역에 대한 비성경적인 오해들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것들을 은사와만 연결시키고 인격과는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고약한 인격을 가진 사역자들은 피하세요. 사도 바울은 형편없는 인격을 소유한 은사자들을 꾸짖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방언, 예언, 통변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자행될 때였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사람들이고요. 동시에 초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상식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친절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한결같아야 되고요.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추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설교자를 고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고 노력해요. 이 인격은요, 전이 돼요. 좋은 인격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나도 좋은 인격의 사람이 돼요. 근데 고약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나도 고약한 사람이 돼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목회자로서의 제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설교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설교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제가 하는 말보다 제 삶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가 추구하는 제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동시에 인격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거워해요. 인격이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거. 그래서 제가 조동선 교수님의 설교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나이가 많으신데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에 대해서 부족한 게 많을 텐데 무언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시고 뭔가 지적하고 평가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 발견해 주시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는 마음으로 가득하세요. 우리가 설교를 쭉 듣지만 듣고 있으면 좋은 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분의 인품이 우리들 가운데 공유가 되면서 우리 안에 뭔가 평안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가족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유능한 설교자가 세워지고 화려한 찬양팀이 여기 서게 되고 회중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 단련된 인격을 갖는 사람들이 되면 그 자체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따로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품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본보기들을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예수가족 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의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의인들에 대한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은혜로운 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거예요? 그때 바로 다 모든 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부모에 맞춰서 행동만 바꾼다고 한들 그게 아이의 영혼에 유의미한 변화의 가능성들을 제공하지는 못해요. 누군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주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부족한 의인들을 기다리시면서 고난과 인내 가운데 성숙으로 바꿔가시는데 우리가 어떤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바로 고치려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봤던 말씀 몇 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15절이에요. 그대가 음식 문제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망하다라는 게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영어로 보면 destro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그 영혼이 그 안에서 파괴되고 망하게 돼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동역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망치고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성경에서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말은 믿음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이야기할 때 제가 죄에 넘어졌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누군가의 믿음을 잃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급한 판단, 우리의 성급한 정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방을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성경이 너무나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제가 이 일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진리 안에서 이끌어 간다라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금 더 진리의 칼을 날카롭게 사용하면 그 영혼이 넘어질 것 같고, 조금 더 자비의 공간을 넓혀 놓으면 이 사람이 방종의 길로 빠질 것 같은 두려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나가는 이 시점이 그 압박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그 괴로움 가운데 제가 많이 울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은혜와 진리의 적절한 조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치 외줄타기 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영혼의 의사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어서 한 말이에요. 잘 못하고 있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끼리끼리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에서 모였는데 맨날 오해하고, 전사님 얘가 어쩌고 제가 어쩌고,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자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밉고 쟤도 밉고 교회 오기 싫고. 제가 이 민원 처리하는데 한 2, 3년을 보냈어요. 이 끼리끼리라는 게 다른 말로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제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자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이 끼리끼리가 됐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아마 반복하게 될 거예요. 끼리끼리, 우리들끼리 서로 하나 되는 과정들을 겪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확 넓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공간 안에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같이 노력하고 또다시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끼리끼리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조금씩 확장되는 거지, 감상적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끼리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MT도 가고 고기도 먹고 별, 나쁜 말이 나오려, 별 노력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정도 지금 끼리끼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힘들더라도 지경을 넓힐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 그리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음,
그 영성을 충만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오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가랴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가랴는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모순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운 부성애를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과 다르게 펼쳐지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늘 옳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아, 맞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옳으셨네요. 제가 생각했던 판단이 옳지 않았었네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도 담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을 진지하게 돌봐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진중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피상적인 섬김만을 베풀 수 있을 뿐이에요. 전 누굴 좋아하냐면 자기의 인생에 진지했던 사람들이 좋아요. 학창시절에는 학생으로서 좀 열심히 살았던 사람, 20대에는 좀 20대답게, 30대에는 좀 30대답게 자신의 인생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에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들 옆에 가면 배울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가이드하는 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준비 시간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인생,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경영해 나가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는 우리 예수가족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셔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넉넉히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넉넉히 이기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넉넉히 이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